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경건에 힘쓰지 않을 경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건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경건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경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경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이 상이 될까요? 그것은 경건한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경건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들고 주관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몸을 위하여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죠. 반면에 물질은요, 가는 곳마다 보이고요, 가는 곳마다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내게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 욥이 범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힘을 다해서 세상의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사용할 여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은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쓰고 가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서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둔 것 결국 누구 손에 갈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도 그 안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부유하게 되려고 무절제한 욕망과 탐심을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재물과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러한 탐심이 결국 자신의 영혼의 올무가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건히 가져야 되는 유익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는 부자가 되려 하는 마음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요, 탐욕이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돈이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돈으로 사역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교회를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교인의 수와 재정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그 교회 안에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지가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할 교회마저도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가진 시험과 올무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해로운 욕심과 근심의 노예가 됩니다. 감사와 자족이 떠난 자리에 언제나 불평과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족할 만큼 스스로 채울 때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유익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절대로 사랑의 대상과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히 가져다 주는 이 유익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경건히 가져다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이바 CMC 교회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9명의 대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품고 필리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필리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